오늘 믿음의 챕터,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계속 강의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가 뭔가, What is the definition of faith?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definition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인격적인 화목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쉬운 말로 하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즈니스는 항상 거래요, 계약입니다. 누가 더 유리한 것인가, 누가 더 불리한 것인가, 항상 서로 거래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어느 식사 자리에서 말씀드린 걸 봤습니다. 아유, 집사님, 지난번에는 크게 한턱 쏘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쏴야죠. 즉 우리 흔히 오가는 말인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즈니스는 주로 그죠, 했으니까 또 베풀고 받았으니까 또 주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사이, 그 관계, 그 비즈니스, 그것은 전혀 사람과 사람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그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 사이에 인간이 서로 피차에 갖는 그런 비즈니스가, 그런 차원이 존재하겠습니까? 오늘 이 모리아 산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게 하는 유명한 사건, 창세기 2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두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믿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그 비트윈, 어떤 비즈니스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차원입니까? 시험을 통과하면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드릴 만한 믿음인지가 꼭 테스트를 받고 시험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험만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영광이라는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시험과 영광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만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라면 갖게 되는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 100세가 되도록 믿음으로, by faith,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다시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자로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었더니 받은 아들인데, 믿음으로 받은 아들인데 이젠 또 바치라고 하는가?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기 위한 영광용으로 그 귀하게 믿음으로 받은 아들을 죽이랍니다. 그 당시 번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렸거든요. 그리고 불에 태워서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게 하신 것을 다시 빼앗아 가시는 분이신가? 다시 빼앗아 가시는 분이신가? 그런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의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질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이 아마 그랬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요셉 총명하고 잘생기고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 꿈 많은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부부에게 주셨을 때는 언제고, 거의 발가 벗기듯이 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의 생에 다 뺏겨버렸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총명하고 지혜 많은 요셉 같은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다시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신가? 믿음이란 과연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비즈니스인가? 저만 해도 말씀하기 거북한 내용이지만, 저 볼티모어에서, 아까도 볼티모어에서 오신 성도가 계신데, 볼티모어에서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참 속된 말로 하면 잘 나가는 부목사였습니다. 그때는요, 지금보다 더 훨씬 다이내믹했고
더 인물도 괜찮았고 더 움직이고 뛰고 창조성이 있고 다 괜찮아서 볼티모어에서 알아주는 부목사였습니다. 정 못 믿겠으시면 세일할 때 비행기표 사가셔가지고 300분이면 갔다 오실 테니까 한번 볼티모어 가서 알아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런데 졸지에 다 거기서 빼앗기고 다 거기를 떠나야 됐고 마치 발가벗겨서 떠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주셨던 것, 그렇게 부목사로 칭송받고 칭찬받게 하셨던 것 다 빼앗기고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부터 모리아 산을 두고 결론부터 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빼앗긴 것입니까? 요셉이 애굽과 그 모든 과정을 보면 과연 요셉은 몽땅 다 받았던 걸 빼앗긴 것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 감히 죄송하지만 저만 해도 다 믿음으로 기도로 받았던 것을 허무하게 빼앗기고 지금도 다 빼앗긴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나 저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빼앗으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제대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모리아산의 사건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번제로 실제로 아들을 드리려고 번제 그 제단 위에 눕혀놨던 그 이삭, 그 모리아 산정, 그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기서 처음 나오는 이름 뭐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비로소 아들을 받아서 18세, 19세 될 때까지 귀하고 귀한 100세의 믿음으로 받은 아들로 길렀지만 그때까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빼앗기는 줄 알고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산에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God will be preparing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쩌면 지금이 한창 빼앗기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미 많이 빼앗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빼앗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소원했던 걸 믿음으로 받게 하신 분이 이제는 얼마 지나면 허무하게 다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혹시 그런 일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과연 빼앗아간 것입니까? 대답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한두 달 후에 저희 교회 간증을 전하시러 오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분은 한국 땅에서 제일 높은